뭐 이자도 못 내고 나중에는 생활비도 없어가지고 그 큰 목장 주인이 정부 보조를 받으면서 겨우 근근히 버티다가 그 생명과 같은 그 목장을 내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붙잡고 가려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거의 강제로 그냥 공짜로 주다시피 그리고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글쎄 그 농장에서 큰 유전이 발견됐어요. 유전이. 그래가지고 새 주인은 말이에요. 그냥 앉아서 억만장자가 돼버렸어요. 그 옛날 주인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근데 종종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어요. 어렵게 힘들게 일가 친척도 없는지 혼자 사시는 그런 노인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시다가 혼자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 장례라도 치러주자고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정리하는 데 글쎄요 말이에요. 다락방에서 돈다발이 나오는 거예요. 돈다발. 돈뭉치가 나와요. 돈뭉치가. 그렇게 많은 돈을 쌓아놓고 말이에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거 가지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면 되는데 이 어리석은 양반이 무슨 연유인지 돈다발은 잔뜩 쌓아놓고 말이에요. 생고생을 하다가 그렇게 어리석게 돌아가신단 말이죠.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가 아니야.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인 중에서도 이렇게 어리석은, 이렇게 엉터리 같은, 어떻게 보면 원통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복은 기적을 낳는다. 아멘입니까? 네. 물어볼게요. 반복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나요? 다시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어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예요?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물어볼게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커요? 유전이 커요? 이번엔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 돈다발이 좋아요? 성령님이 좋아요? 에이, 자, 제대로 얘기해봐요. 응? 우리 안에는 유전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세요. 돈다발보다 더 가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이 그 돈다발을 그냥 쌓아놓고 죽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안에 큰 유전보다 돈덩어리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거지처럼 살아요. 거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 얘기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바보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확실히 알도록 잊어먹지 않도록 제가 반복해가지고 물어보겠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성령님 어디 계시나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제발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그 성령님 잊어먹지 마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음을 주여다. 몇 번? 3번.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평강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뭐한다? 보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부활의 예수를 믿고 부활의 신앙 안에서 평강을 얻었으면 평강을 반드시 얻어야 되고 그 평강으로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가서 모든 사람들, 오늘도 평강을 알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평강의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우리의 역사적인 사명이 아니고 주님의 구원의 평강의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모두를 살리는 이 역사적인 구조대원의 사명,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죠?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반복이 기적을 나니까 오늘도 성령을 받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성령을 받아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의 제한을 받아서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구세주로서 유의감을 줄 수가 없지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뭐하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유익하다. 그 다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육신의 부활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여서 모두에게 일시에 한꺼번에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들과 영원히 무궁히 늘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영원히 무궁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지.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안 계시면 그러면 이제 더 불안하고 더 잘못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지 이 평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평안을 유지할 뿐 아니라 이거를 전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마귀가 방해한단 말이에요.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들고 평안의 복음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나가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 제자들이 말해요. 핍박하는 유대인들, 핍박하는 로마의 군병들을 이기고 평강의 복음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주 위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강의 복음을 막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지죠. 유유상종이라고 그러한 성령으로 평강의 복음으로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끼리 하나 둘씩 모이게 되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모인 그 공동체가 뭐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이에요. 그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부터 평강의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고, 주의 말씀대로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다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참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모이는 공동체 말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참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평강과 행복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이 평강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들이 참 신앙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성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어요? 창조하셨느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이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잘 만들었어요. 성경 구절을 너무 일찍 띄웠어요. 지워요. 박자가 맞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기 좋게 만들었냐 말이에요. 태초는 원래 어떤 세상이었어요? 이제 2절 올려봐요. 땅이 뭐예요? 혼돈했어요. 공허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안개가 저기 껴가지고 수면, 물인지 이게 물인지 물 아래인지 이게 막 그냥 짙은 안개가 껴있고 시커멓고 공허하고 혼돈한 그런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의 뭐가? 눈에 있으면 좀 보세요.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영이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러한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에 이 수면, 그 수증기로 가득한 이 수면을 뭐 하시면서? 운행하시면서, 다니시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모든 것들이요, 에덴 동산 되어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주장하시고 돌아다니면서 역사하셨다는 얘기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 시공을 초월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만져주세요. 다 붙잡아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정들 성령님이 다 운행해 주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 속에 흑암이 있다면 쫓겨가게 하시고 혼돈이 있다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은 결박당하여지게 하시고. 제가 일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서부터 팍팍팍팍 오는 것이 내 눈으로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불같은 바람 같은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요, 이 바람이, 바람, 선풍기 틀어놓으면 바람 느끼는 거 있죠? 느껴지죠? 성령님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이 바람이 말이에요, 실제로 느껴진다고.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그렇게 운행하셔가지고, 오늘 예배 중에도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싹 변해가지고요, 참 좋은 역사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사람은 뭐를?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다. 아멘이죠? 네, 오늘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아주 쉬우면서도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떠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어요. 태초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는데 누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왔다고 그랬죠? 사탄이, 마귀가. 그래가지고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불행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뭐 내가 해보지, 내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됩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게 공산주의 아니겠어요? 공산주의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그런 이상주의가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게.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나오자마자 단기간에 이 지구의 반이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리잖아. 와, 진짜 지상 나가면 되는가 보다. 웬걸이요?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70년 만에 공산주의는요, 와그리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현존하는 그러한 나라 체계 중에서 그래도 가장 첫째 간다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 어때요?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는 거 아니겠어요? 다 안 되니까 대표를 뽑잖아요. 대의 제도.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물에 빠졌대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네? 빨리 건져야 된대요. 왜? 오염되니까. 죄송하지만. 네?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가, 국회의원 제일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자본주의.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양극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퇴폐하고 향락, 온갖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필연적인 일들이 만연하고 있잖아요. 과학, 알파고. 우리는 그 과학의 그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알파고 때문에 말이에요. 새로운 공포에 휩싸였잖아요. 와, 이제는 기계에 사람이 정복당하는가 보다 말이에요. 참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얼마나 모든 것들이 편리한지 몰라요. 근데 몸은 편리한데 뭐가 문제죠? 마음이 불편해, 마음. 옛날만치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더 불행해져. 차라리 뭐라고 그래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그나마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그나마 낫다고 그러잖아요. 자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람의 가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했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상은 어떤 시도도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도 죄악 가운데서 패악해져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을 지경으로 이 죄악의 뿌리가 깊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서를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이제라도 이제 하나님을 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요. 너무 죄악으로 멀리 가다가 보니까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구약. 신약으로 이제 돌아와서 특별히 사복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 사이를 띄워놓았던 죄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죠? 에덴 동산에서도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있으면서 사실은 여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담 두 존재 사이에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틈이 있단 말이에요. 틈. 이 틈을 타고 들어온 게 누구지요? 사탄. 사탄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그랬죠? 디아블로스의 뜻은 뭐예요? 틈을 타다. 하나님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아주 큰규한 틈을 타서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이 사람의 사이를 띄워놨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죄 문제는 해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함께 해가지고는 또 탈이 나니까 앞에서 같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아예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아예 한 몸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믿는 거는 뭐라고요? 영접. 영접해서 모셔드리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모셔드리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가? 성령.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뭐예요?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로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라고 확실하게 인정해 주시고 그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도록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오늘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성령의 내 안에서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물러 계시다, 거하신다. 요거를 요약해가지고 성령의 내 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수의 영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네요. 다시 한번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요 분명하게 틀림없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고 하면 믿어지진 않아도, 아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몰라서 그렇지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로마서 3장 11절의 말씀 그랬잖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은요 절대로요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믿어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꿈에도 못해. 그런데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다는 이건 뭐냐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내주하셔가지고 믿고 싶은 마음,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내주는 성령님이 내 안에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이거는요, 최소한의 은혜입니다. 최소한의 은혜. 요거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복과 낙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 우리는 그분의 권세 있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성령의 내주를 뛰어넘는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의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뭐예요? 충만이에요. 자, 볼까요? 4절 말씀.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뭐예요? 내주함이에요? 충만함이에요?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요 막 능력 있는 아주 막 엄청나고 대단한 그러한 모습으로 저들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예요? 세술에 뭐하였다? 취하였다더라. 아이고 저것들 술 취한 대낮에 낮술 먹고 취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네. 비난하고 조롱했는데 여러분 이 비난이요 성령 충만을 아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 방법의 하나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는 거.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성령의 내주로 머물지 말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 있는 위대하고 멋있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뭐하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 아, 성령 충만은 어떻게 보면
술에 취하는 것하고 비슷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때요? 술에 취하면요, 술 기운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술의 지배를 받고 술의 통치를 받아가지고요, 완전히 술상무가 돼요. 술상무 아시죠? 네? 완전히 술 주정뱅이가 돼요. 술 주정뱅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얌전하게 이를 데 없는 새색시 같은 사람이 술만 먹으면 완전히 개차반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개같이 된다니까. 왜 그래요? 술의 지배를 받아서, 술의 통치를 받아서, 술에 사로잡히니까 술 같은, 쉽게 하면 술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왜 술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술 취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아름다움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을 해도 성령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해도 성령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도 성령의 능력, 하나님 나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에 취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내주의 이 초신자 단계, 연약한 신자 단계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시고, 지혜로 충만하시고, 역사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반복이 기적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아멘입니까? 잘 보세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성령님 마음대로 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다스려야 돼요? 성령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야 돼요? 성령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야지. 성령님 마음대로 하셔야죠. 거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안에 떨었어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어요. 조금만 어려우니까 막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님을 그냥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를 믿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한 단계로 못 올라가면 조금만 어려우면요, 예수 다 버려버려요. 조금만 힘들면 막 예수를 저주하고 나는 예수 모른다고 그래요. 조금만 고통이 오게 되어지 막 불안하고 막 공포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성령의 내주 안에 있으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신앙을 유지하기조차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제자들이요, 완전히 변해서 능력 있는 제자가 되잖아요.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오늘 보면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전에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서 있었어요? 아니면 숨어 있었어요? 다 쥐고만 나가려고 다 숨었어요. 소리를 높였어요? 소리를 죽였어요? 숨도 못 쉬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높여가지고 누구들을 무서워했죠?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아 죽일까봐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무서워하고 예루살렘들을 무서워가지고 막 다 숨었던 저들이 유대인들 앞에 서서 소리를 높이면서 담대하게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 충만한 능력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요,
이와 같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절 말씀, 2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기적이 상식이 되자. 아멘입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막 지배하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뭐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여러분의 믿음도 확실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뭐예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예요? 더하게 하시니라 말해요. 모든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막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저런 사람도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사냐? 어떻게 저렇게 성결하게 살고,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게 살고, 어떻게 저렇게 깨끗하게 살 수가 있을까?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막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오면서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놀래고요, 여러분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쫓아오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지킬 박사 같은 좋은 성품이 있는가 하면 하이드와 같은 아주 나쁜 성품이 있어서 이때가 맨날 싸워요. 성령의 내주 안에 있으면 이 하이드가 이겨. 그래서 예수 믿어도 생각이 못돼 먹었고, 말하는 것도 아주 기분 나쁘게 말하고, 아주 행동하는 것도 그냥 꼭 여시처럼 행동하고 말이에요. 막 이른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선한 지킬이 이겨.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하고 칭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주죠. 우리 신앙인의 존재 이유는, 역사적인 사명은 뭐라고 그랬죠?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전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전하고는 싶은데 두려운 걸 어떻게 해? 전하고 싶은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자, 앞으로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된다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자동적으로 증인이 돼요. 나가야지 안 해도 저절로 나가게 되어지고, 저절로 전하게 되어지고, 저절로 자랑하게 되어지고, 저절로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다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로 끝나야 되겠어요? 충만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려면 우리 안에 쓸데없는 것을 일단 다 내놓아야 돼요. 이사야서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무엇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랬죠. 성령 충만은 갈라놓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나를 지배하는 건데, 죄가 있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회개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빈 공간을 그냥 두면 안 돼요. 비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채워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뭐예요? 풍성히 거하며, 거기까지예요. 소도 뭐가 있어야? 비빌
언덕이 있어야. 그죠? 성령님도 우리에게 충만하고 임하고 역사하실 때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아멘입니까? 조금 더 확대하면요, 수레바퀴예요. 수레바퀴를 잘 돌리시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뭐 했어요?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잘 보세요. 정말 성령의 내주로 끝나지 않고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첫째,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놓고 예수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주 기쁘고 놀랍게 임하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수레바퀴, 특별히 말씀을, 약속의 말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위에부터 능력을 입히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아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모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장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호련이에요. 호련. 이걸 뭐냐면 갑자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님이 언제 충만하게 임하는지 그거는 성령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10일째 성령이 임했는데 그거는요,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성령 충만한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방언의 은혜를 신학교 때서부터 사모해가지고 못 받았어요. 8년 만에 내가 성령 충만한 방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방언에 대해서 나는 배우지를 못했고 방언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목디스가 발병돼가지고 1차로 치료받을 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고침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리더 캠프하고 우리 할 때에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하는 대략 보면 한 6개월인가 1년인가. 그때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순간 낫더라고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어느 경우는 즉시 그날 그 자리에서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첫째, 성령의 내조와 성령 충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성령 충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느껴야 되고, 그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믿음을 뭐 해야 되죠? 사모하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면,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다음에 그랬어요. 그래, 아버지가 이걸 다음에 해주려고 딱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말해요. 잊어먹었나 봐. 이 아들놈이 그 다음부터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러면 아버지가 괜히 구태여 해주겠어요? 아버지도 뭐 별거 아닌가 보네. 그러고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해주세요. 다음에 해줄게. 아버지 해주셔야 돼요. 아버지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버지 언제 해주시죠? 아버지 해주세요. 마찬가지.
성령 충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해야지 내 자신의 평안이 유지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야지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사탄을 이기고 이 마귀 권세를 이기고 내가 믿음의 사람 되어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신앙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성령님 충만하세요, 성령님 능력 주세요라고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기도하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 역사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뭐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다른 세상의 어떠한 수단과 방과 힘과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날 갈 때 꼭 성령 충만 받으시고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내주를 뛰어넘어 성령으로